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아버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인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치고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위로하시고 흡족한 단비를 내리시세 은혜의 언약비,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흔적이 되게 하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배속하신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의를 믿는 나의 은혜, 그 선물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보화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처럼 어때요? 근본 태초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메시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 같으신 분이시고 더 좋은 소망이 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온전히 구원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우월하신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시냐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때요? 모형의 장막이 아니라 원형의 장막에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가 되니까, 내 심령이 되니까, 내 성전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다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지으셨으나 죄로 인하여 세상은 죄에 대한 사망이 있게 되고 변질되었고, 아버지께서 지으셨던 완전한 세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혼돈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무너지고, 사랑과 완전한 거룩함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조차 없었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게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약이라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이 완전하지 아니하며 완전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은 거룩한 피, 완전한 피밖에는 그 길을 열어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통하여, 그의 단번에 죽으시는 그 육신의 피,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심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과의 이제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막을 확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거할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은 너무 기쁨이 없죠.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소망 없으면 기쁨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해요? 영원히 살아요? 늘 좋은 것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채울 것이 늘 충만해요? 고민 없어요? 염려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 없어요? 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열거했던 인간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야 될 그 무게가 싹 사라지는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해요. 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확 죽어도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아멘. 진짜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폭탄이 여기 북한에서 날려보냈는데 우리 교회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뉴스에 나와요. 안양구동에 있는 예정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북한군이 쏜 대포에 맞아서 온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머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없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죽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죽은 우리는 어때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좋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 구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이 너무나 큰 은혜냐? 전에는 율법의 글로, 새겨져 있는 글로 죄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마음에 새겨주세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훅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리고 알기를 기뻐해요. 열망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순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으로 구속과 언약 아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오늘 주는 본문의 말씀이 이 완전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 구 언약이 무엇이 새 언약보다 못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율례, 법도 그랬던 그 언약이 첫 언약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디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성소를 만끽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소망에 속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에 속한 그러한 장막, 성소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 언약은 어떠냐면 손으로 만든 장막이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 장막이 어디에?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요. 축복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교회의 건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교회의 성도들 예배자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성소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 들판이 되었던 저 벌판이 되었던 골방이 되었던 아파트 한 곳에서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옛 구약의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에 또 하나의 장막을 하나의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예배실에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움직이는 예배의 성소가 되었어요. 언제든지 예배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광채에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때에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권한이 있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산 제물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앞에 놓고 나의 죄가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피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것도 가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 여보 예배 좀 드려줘. 가가지고 오늘 이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오늘 이거 죄를 졌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죄 졌다고 가서 하고 헌금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갔다가 헌금해. 꼭 갔다 오고 나한테 이렇게 전해줘요. 아멘. 주여 내가 저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것도 간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직접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감격하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해달라고 한 거하고 같아요? 아까는 남편 얘기했지만 남편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줄 알아요. 나는 분명히 재물을 맡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단단히 하면서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 이것이 언제의 옛 구약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속한 성소였다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의 제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 첫 장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첫 장막에 딱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로막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이것이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상징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등잔대는 어떤 의미죠? 캄캄한데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잔, 아버지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버지께서 입으로 토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겠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향로.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향로가 샥 올려짐과 동시에 여러분 구약에는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향로에 불을 갖다가 지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향로가 샥 연기가 나면 뿌여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향기를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역할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에 뭐가 있죠?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그 망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잘라져 있는 조각난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앞에 영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쌍난 지팡이, 능력, 생명의 영이신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약의 돌판, 우리의 율법, 우리의 말씀이신 완전한 아버지의 계명, 특별히 성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와 아버지의 말씀을 예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탁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무엇이에요? 그냥 언약궤를 통하여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향로가 진설되어 있고 등잔대와 그 다음에 전설병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상상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표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통하여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장막이었죠. 그야말로. 나하고는 사실은 너무나 멀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저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이나 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완전한 새 언약을 상징하는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언약의 상징,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자, 이것의 대표성을 가진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이 어때요?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8장 13절, 지난주에 13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8장을 마감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날 가져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성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인들이 옛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고집도 많았고 아직도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을 때 흔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다 보면 이리저리 갈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사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저 듣기만 했던 내가 이제 눈으로 배우며 마음으로 모셔 이제 그 성소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소에는 이미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야 하지요. 모든 대표하는 우상들이 다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만 돼요. 구슬라도 하더라도 그곳에 가든지 어떤 장소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면 이미 내 심령 안에 이 성소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깰 때든지 먹을 때든지 앉고 일어설 때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다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기쁨의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성소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곳에 만나를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직접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때요? 기쁘고 감격스럽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것이 달려 나오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끌려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아끼지 않고 지금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자녀로 잡아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가장 기쁨으로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믿음 좋은 아내들이 교회 가자고 막 이끌어요. 그럼 남편은 그래 내가 한 번 가줄게. 그러지 뭐 한 번 가주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아내는요 다른 때는 생색내는 거 안 봐줘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만큼 꼬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을 다 받아줘요. 왜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예배하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기쁨으로 그 길을 온전히 오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가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명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서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사방을 금으로 싹 싸고요. 그 위에 그룹들 천사의 문양을 해서 서로 마주 대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면에 뿔이 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덮개 그룹들
천사.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속죄소. 그런데 그 속죄소는 어떤 의미냐면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무엇으로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면 핏뿌리로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언약궤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궤 덮개가 바로 뭐냐 하면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사면에 뿌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타내서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특별히 구약 예식, 제사, 의식 모든 것들이 대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손으로 만든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 그것이 하는 일들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큽니까? 아니면 실제가 큽니까? 실제죠. 장막의 모형인 언약, 구언약, 옛 언약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양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을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의 제사는 신약의 제사와 다른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면 무조건 제물의 피를 드려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가 또한 제의식이 성사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필요 없게 되었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에 그는 얘기하실 필요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셨습니까? 죄 안 지신 분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오늘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했고 하는 짓도 하나도 양심이 이만큼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빨리 소 잡아가지고 와야 돼요. 안 되면 뭐 잡아야 돼요? 난 소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럼 뭐 잡아야 돼요? 양. 그 다음에 염소.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잡아야 돼? 난 그것도 안 돼. 그럼 뭐 잡아야 돼요? 비둘기. 비둘기를 갖다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부터 비둘기 망을 놓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마저기 잡다가 만약에 다쳤어요. 그러면 다시 잡아야 돼요. 다친 건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올 때부터 시간도 늦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서 각을 뜰 것을 준비하고 여기는 도살장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여기 평안에 뜬 도살장.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우리 홍 목사님이랑 저는 계속 각을 떠야 돼요. 무서워요. 피가 튀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을 가져가서 손을 씻고 다시 이제 불을 지핀 상태에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돼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만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이 듣는 시간 외에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범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그럼 어때요?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 사하노라. 이것이 옛 언약과 다른 진정한 새 언약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이 피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가져올 필요 없어. 너희가 돈 주고 가져올 필요 없어. 돈 없는 자도 불쌍한 자도 정말 병든 자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 언약 이제 정말 스스로 없어져가는 것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상징이었으나 이제 상징이 아니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을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은 호흡, 바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활동하시는 원동력, 능력이에요. 활동하세요. 생명력을 가지고 계세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조 세계로 하여금 생명력을 확 수여해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게,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옛 언약 때에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때까지는 거기까지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이 약속, 새 언약을 이루실 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원히 떠나시다. 이제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쫙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운명 딱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쫙 둘러 찢어졌어요. 지성소에는 이제, 성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는 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의 혈통에 있는 자들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아니, 이방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중보자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육체의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결국은 뭐예요? 성소라는 거죠. 찢어짐과 동시에 그 찢어짐은 누구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교회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능력의 담력을 얻게 하고, 그리고 휘장을 쫙 열어줘서 산길을 쫙 열어주시고, 산길, 생명길, 그리고 저의 육체. 여러분, 교회는 누구죠? 교회.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는 무엇이 된다 그랬죠? 지체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왜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교회가 다 지금 모였어요. 모여서 또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퍼펙트한 이 계획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 기획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것으로 이제 컨셉을 가져갈 거냐. 미래형이다. 그럼 과학, 그 다음에 그 외에 산업, 혁명, 그리고 그 외에 그곳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타운 중에 어떤 거?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 그 다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은지를 다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굉장히 잘 조성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뭐지? 생뚱맞게 이게 뭐지?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딱 결과물을 보면 뭐예요? 우와,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나온, 우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히 임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것과 연결시키시고 하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도시개발을 한다면 도시개발에 대해서 계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인데 개발자들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임하는 사람들이 부도를 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러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못 만들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 맡은 자들이 개개인이 할당받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근린시설을,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쇼핑타운을, 나는 여기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계획하신 것과 그 계획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나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아름답게 최고로 만들어 가고 있으면 그 다음은 나머지의 계획자 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해내시고 그 다음에 감사 들어가요.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조정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책임도 묻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딱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에 서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함께 그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일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 말씀 듣고 가, 여기서 끝나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확 임했을 때 뜨거워져야 되고요. 이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봐야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욱더 헌신해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되어가는 아버지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 나 하나쯤은 없어요. 다 중요하세요. 성도들이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느냐면 목사님의 이 손길이에요. 손길.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잘 모르겠는데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제 연락을 해보면 이런 섭섭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뭐 연락해주고 좀 잡아주고 막 함께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리면 좋은데 이 목회자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3번 준비하는 거,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일날 온전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신방 조금 하고 그 외에 또 신방 간간히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저는 헛걱거려요. 사실 제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체질도 약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사실 부족해요. 부족한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막 하려면 제가 용량 초과예요. 제가 용량 초과예요. 제가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더 이상 만약에 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병나요. 이제 거의 극성스럽게 그래도 하는 편인데 한계를 제가 느끼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는고? 사명 감당하는 거 얘기하다가 했죠. 예. 성도들에게도 열심을 내라고 하지만 저 역시도 열심을 내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야지 누군가 특히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붙잡아줘야지만 일어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각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자 말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위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시기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책임을 회피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시고 시간 내기를 어려우셔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 시간 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좀 치우치지 않게 지혜롭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관심은 여전히 보내고 있는데 관심이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그 섭섭함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도 계속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늘 한계를 느끼고요. 늘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꾀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교회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님들도 어쩔 때 예배 안 드리고 좀 훅 떠나서 좀 막 자유롭게 좀 지내다가 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일탈을 꿈꾸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솔직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아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구언약의 맹점은 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번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구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이 명계되어 있는 10계명이 양심까지 붙잡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의 마비된 양심까지 만져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를 바로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변합니다. 여러분 왜 변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명약이 있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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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하는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초등부를 맡아가지고 초등부는 4, 5, 6학년이거든요. 3년을 맡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요, 아예 예배 때 들어 누워요. 그리고 엉망진창이에요. 말도 진짜 안 들어요. 욕도 해요. 애들하고도 싸워요. 문제를 엄청 일으켜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해줘요. 안아주면 오면 안아주고 게임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끌어안고 눕히고 막 갑자기 씨름도 하고 뽀뽀도 갑자기 당하고 막 이래요. 선생님한테 저한테. 그러면요. 이 6학년,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안겨요. 그리고 예배 때 똑바로 앉아요. 더 나아가서 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자 중에서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의 묘약밖에 없거든요. 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묘약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온전케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계명이었다면, 옛 언약은 계명이었다면 새 언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나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나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괴팍하고 강박했던 내 심령이 물러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물과 제사로서 어찌 우리가 온전한 양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양심은 어디에서요? 온전한 사랑, 도덕과 질서와 가지고 있는 양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묘약, 이 새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에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랑의 묘약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막 달려 나오셨지요. 늦을까 봐 밥도 못 먹고 이 시간에 나오셨지요. 그럴 만한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 되시죠? 여러분, 혹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좀 불쾌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손에 쥐는 것 없이 자꾸만 흘러넘쳐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것으로 인하여 다시 위로와 능력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되었던 구 언약, 옛 언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사 나에게 중보자 되심이 내 마음의 오심과 하나님의 교제의 회복과 말씀의 충만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죄에 대해 소멸해 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입은과 같이 세상 속에 속한 제사가 아니요, 제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요, 양심을 온전케도 할 수 없는 제사가 아닌 완전하게 하시는 제사, 양심을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의 속함을 입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온전한 예배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그 성소를 차지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사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